상황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리일진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지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진데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동일하게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3장 오늘 보는 날이고요. 2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이가 오늘 출근하나? 혹시? 아침에?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에어바운스 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잠깐 좀 도와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박 권사님 바쁘시죠? 아, 그렇죠. 가셔야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냐면 아빠가 일찍 나가셔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 어쩔 수 없겠다. 몇 시에 하시면 다시 또 와가지고 설치하고. 아니, 내가 또 나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엔 내가 아마 나가야 될 거야 아마. 금방 엄마만 타고 데려다 주고 올 수도 있어요. 엄마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하나 알고 있는 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장담해? 큰일 났다, 두렵다, 불편하다, 걱정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내일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나에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세워가기에 필요한 건 결국엔 기도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참 낮아지고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을 의존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굳건해진다면 신앙은 견고해질 겁니다.
근데요, 기도하면서 내 방법을 찾고 내 내용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간다면 그건 기도에 대한 깊이도 능력도 그리고 힘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는 곳마다 나를 그냥 해코지 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23장에 보면 23장엔 나를 죽이기로 각정하고 40명이 금식하며 준비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전제는 성령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네요. 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거기 주목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상황을 직시하고 상황을 집중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마음을 견고히 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주목한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는지 혹시 기억해 보실까요? 서구편에서 쭉 넘어가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나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 중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나올 때 앞소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그를 주목하여 보고 라고 나오죠.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도행전은 집중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대상을 명확히 객관화하며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 대상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 표현은 그렇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에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내 눈으로 봤던 세상이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주목하여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목하여 보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만 더듬어 보면 또 한 번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스데반 사건에서 나오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이 믿는 다윗,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믿는 모세 뛰어나고 위대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이 예수를 죽였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이라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죠? 그가 주목하여 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뭘 봤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죠? 내 죽음을 넘어 내 죽음까지도 책임지실 예수님을 본 거죠. 뭐가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영안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고 낯서고 왠지 신비적이다라고 했는데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주목한다는 건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공회를 주목하여 봤을 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만 보여요.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살기가.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때에 그가 주목하여 보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 중에 복음의 대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뭐가 나는 거예요? 나 좀 죽이지 마. 나 좀 살려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해요? 너희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기도로 받은 그 정답은 무엇을 하게 한다? 세상을 보는 정당한 눈, 온전한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만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죠?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뭐래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거기다 줄 쳐놓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얘기에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쓸모 있어요. 다 버려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져요. 나이 같은 사람도 어제 우리 은빛대학 강의하고 왔지만 노인 80대가 돼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20대가 돼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직장도 없어, 집안만 있어, 저게 무슨 쓸모 있어 하는데 그게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쓸모 있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 시선으로 봤을 때 쓸모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표현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엔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런 태도여야 된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요. 말만, 기도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 근데 여기 해석이 하나가 안 됐어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 양심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밖으로 빼놔보세요. 그리고 그걸 더 적어주세요. 범사의 선한 양심에 따라라고 원래 본문에 돼 있어요. 이가로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해석을 하다가.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 그 양심의 잣대가 내 편의로 갈 수도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해코지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힘든 일이 있는데 왜 억지로 그걸 감당하려고 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양심에 따라 했다는 건 뭐예요? 내게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선하면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선한 양심인 거죠.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그 양심이 정말로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양심이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살짝 비껴가요. 그리고 난 양심껏 했다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주목하여 봤을 때 그것이 내게 해코지가 되고 내게 불편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옳다면 나는 무슨 항이 있더라도 그거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결론이죠. 그렇게 될 때 벌어지는 결론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이 언제인지 볼게요. 10절 볼게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예요?
찢겨질 거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사람을 찢어버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래요? 담대하라. 왜?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너 찢어 죽였지 않어라고 알아든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찢겨 죽으면은 난 로마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말하니요. 아, 나 여기서 남들에게 찢어서 죽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럼 모든 게 선해요. 모든 게 옳아요. 모든 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려움 있을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좀 짜증도 나고 피곤도 할 겁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길 힘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지켜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